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곱 교회들은 오늘날의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내용을 다루지만 이전에 다루어 왔고 또 어제도 우리가 사대교회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크게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들이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책망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간단한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교회가 언제나 칭찬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책망을 받는 일들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 간과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셔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거예요. 교회의 간판만 달면, 교회의 이름만 달면 다 좋고 다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교회가 칭찬만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이런 교회들조차 책망받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보통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책망받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교회와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교회들을 구별하고 또 그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과 짐을 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아주 값진 사실은 바로 이러한 교회에 대한 구별, 그리고 바른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귀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광암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교회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나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들이 전부 다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땅히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와 또 우리 모두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우리가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후 17년에 큰 지진이 났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진이 종종 있었던 도시였는데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도시가 무너져서 황제의 도움으로 재건한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라고 바꾸기도 했고요. 가이사라가 황제라는 가이사 시저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네오 가이사라, 새로운 시저의 도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기도 했었죠. 근데 원래는 주전 2세기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형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세운 도시라서 빌라델비아, 곧 형제사랑이란 이름의 그런 도시를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방의 터키 나라의 알라세이르라는 곳에 그 자리가 있다고 해요. 네, 아무튼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 이곳에 세워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면서 7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닫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닫히지 않는 그런 교회, 아마 천국의 문이겠죠. 우리가 주일에 나눈 말씀대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해 주셨던 천국의 열쇠, 그것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있는 그런 목된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시는가? 그 이유가 8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약한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도시에 큰 영향력이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에게 충분히 칭찬받고 또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들의 어떤 규모나 혹은 반드시 큰 교회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지는 않다고 성경이 일러주십니다. 큰 교회가 큰일하는 건 아니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교회가 큰일을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큰 교회가 이런 시대에 큰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크다 작다 그런 규모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핵심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생각을 따르는 교회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그 크기에 어떠하든지 그 능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또 바른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은 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 이 교회들에게 이제 주시는, 이런 교회 주시는 약속과 또 주님이 주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약속이 첫 번째 나오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 이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말할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시험 환란의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환란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귀한 약속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 8절 하반절의 말과도 같죠. 내 말을 지키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그 교회들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주님의 당부를 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렇게 당부하실 때 이 가진 것이 면류관은 아니겠죠. 면류관은 그것을 지킬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겠고요. 가진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진 것도 앞에서 언급했던 같은 얘기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에요. 그 가진 것을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리라는 당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에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때그때마다 세상이 하는 소리를 따르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진리요 등대요 또 나침반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내의 삶, 그것이 칭찬받는, 인정받는 신앙생활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2절 말씀,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의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기둥이 되게 하시리라는 약속이요. 그래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는 약속이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 이 지역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지진이 자주 났다고 그랬잖아요. 지진 나면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으면 깔려 죽으니까 밖으로 넓은 곳으로 도망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나가고 나가는, 도시에 있다가 들판으로 나가야 되고 편안한 곳에 있다가 불편한 곳으로 나가야 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곧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허락하셔서 도망가지 않고 나가지 않게 하리라. 안전함과 영구한 약속을 주시리라. 이것이 구원에 확실히 확고하게 보장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두 번째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어딘가에 쓰는 그런 행위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할 때 이름을 쓰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내 공책에, 내 책에 내 이름을 쓰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것일 때 그것을 내 이름을 쓰고 하는 것은 그게 나의 소유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할 때 이름을 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위에,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이들 위에 기록하신다는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치심을 받는 것이요, 또 그렇게 주님의 보물이요 소유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빌라델비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 그때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요 성도가 될 것이요, 또한 방향 없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기둥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내의 때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